우리 이 시간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는 선교사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 몇 명이었죠? 50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보내는 선교사로 살기로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50분이 헌신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또 보내는 선교사 작정 한 명 최한결 학생이 보내는 선교사 작정해서 이제 51명째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전도도 행복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신 케이스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축복과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번 어린이 주일 될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하면 너무 개념 없이 사는 것 같고 또 어린아이를 미워해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또 제가 예전에는 어린이를 케어해보지 않아서 교회 말고 여러분 집에서 어린이를 케어하지 않아서 참 원리와 원칙대로 잘 말했다면 이제는 제가 키워보니까 와 이거 쉽지 않다 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자신 없으면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라 점점 어린이날이 다가올 때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조바심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더 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꿈을 물었습니다. 넌 꿈이 뭐니?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되려면 어디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서울대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변호사라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나이가 손을 번쩍 들며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시무룩하게 얘기합니다. 네 꿈은 뭐니? 재벌 2세가 되어서 빌딩 업자가 되는 게 제 소원이긴 합니다 하고 시무룩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해? 아이가 대답합니다.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왜냐면 재벌 2세가 꿈이니까 아빠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빠가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무룩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화를 들으면 그렇지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빠가 재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 이제는 잘 쓰지 않는 예화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 그 여객선의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격이 너무나 비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고급의 여행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배싹은 얻었는데 이 식당에 가서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쓰다가 한 비스켓과 치즈를 여러분 거의 며칠치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한쪽 구석에서 비스킷과 치즈만 먹었습니다. 그 유람선 안에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막 고기도 썰고 뭐 탕수육은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뭐 짜장면도 있고 뭐 맛있게 먹고 막
기뻐하면서 막 맥주도 먹고 커피도 먹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래도 그는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 배를 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저런 거 사 먹어야지. 마지막 날 저녁 이제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또다시 저녁 시간에 돼서 어김없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빵 조각과 비스켓과 이제 치즈를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승무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점의 모든 게 뱃삭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럼 그가 그 말을 듣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단언컨대 이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믿는데 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나에게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스스로 만든 빵이나 아니면 치즈 덩어리로 하루하루 굶어가며 하루하루 주님 배를 채워가며 하나님 주신 축복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거야. 나는 천국 가면 감사한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게 안 산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데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정말 주님은 가장 높으시고 큰 위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찬양 가운데 마음에 묵상해 보니 나의 근심, 목회자로서의 걱정, 부모로서의 염려, 그 걱정,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열매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깨어진 가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풍성교회 김성욱 목사님은요, 예배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란 말을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기에게 아버지는 무섭고 대단한 분이셨지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로 한평생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참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를 셀 때도요 남자들만 세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요 사람의 숫자로도 못 셌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 집은 여러분 총 가족이 3명입니다. 여러분, 3명이 아니네요.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3명이 삽니다. 사람으로 숫자로 세지 않은 아내와 사람으로 숫자로 세지 않는 어린아이 2명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기준입니까마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의 기도 중 하나가 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랍비들이 그랬다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감사하다. 좀 도발적인 말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일상적일 만큼 여자의 권위와 어린아이는 무시당한 시대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리고 잠깐 쉬실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또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 같은 놈이, 즉 남자가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을 데려오면 너 왜 그러냐 하겠는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들, 내 기준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지자들이 뭐라 합니까? 꾸짖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대체 지금? 어디 예수님한테 그 아이를 데려오냐? 여자들이 정신이 없네. 이런 식으로 막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니 예수님이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맥만 보면 제자들이 어허 이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러지 마, 금하지 마, 그러지 마, 이런 자의 것이 일로 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어미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뭐하냐 지금 니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꾸짖는 것보다 더 맹렬하고 분노하며 이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미지로 원어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요, 그걸 막지 않았는데요, 하실 분은 여기 대부분이시겠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나 우리 셀이나 우리 행복 모임이나 우리 주변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수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배쳐가고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내 실제로 거리두는 모습들 여러분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셀 모임에 새로운 셀 가져오는 거 싫어한대요. 왜? 아니 우리끼리 실컷 마음 맞춰서 이제 되게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됐는데 이제 또 새 가족 들어오면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 우리는 원치 않아. 우리는 우리끼리 평생 가자. 여러분 이것을요 두날개 김성 목사님은요 심한 말로 암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주님의 자녀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여자처럼 그 당시에 인간으로 존중을 받지 못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내 얻기 위해 제자 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원리를 무시한 채 번거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나는 가까이 하지 않을래. 여러분 셀이든 교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만약 이런 목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저 성도님 계속 나 건들고 안 좋은 소식만 얘기하고 거짓말만 하는데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만약 목사가 그런 말 한다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는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려 했지? 아니 제가 주님 언제 주님을 쫓아내려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준 줄 알아? 너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배척했고 나를 마음으로 손절했잖아. 여러분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실제적인 어린아이가 무시받는 세상, 이젠 여러분 어린이가 왕인 시대죠. 여러분 요새 어린이집 교사의 어떤 이수지라는 개그맨 여러분 영상을 찍었대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거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 한 게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모기 물리면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찌 우리 아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모기가 물리냐고. 여러분 진짜랍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감이다. 또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혼내면 선생님 왜 우리 아이 기죽이시냐고. 여러분 요새는요 어린아이가 왕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왕을 10년 동안은 귀엽고 15년 동안은 마음에 들다가 그 이후에 남은 편생에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많은 부모님들이 캥거루 죽이 되고 노후를 준비 못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니까 어린이가 무시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특정 사람에게 달려가서 고기 많이 먹어, 내가 예수님처럼 널 사랑해 라고 말함으로써 그동안 저 사람 나를 되게 우습게 봤고 저 사람 나를 영적으로 미성숙한 애로 봤구나라고 느끼게 행동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릴 때 여러분들 트라우마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청소년부를 인도하셨는데 세족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족식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니 세족식 끝나고 자 우리 그동안
평소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에게 가서 우리 기도해주고 잘못을 사죄하고 축복해 줍시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저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동시에 한 명한테 3-4명이 몰려가는 겁니다. 저도 가다가 여러분 3-4명이 몰리는 걸 보고 전 틀어서 옆에 두 번째로 서운한 애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3-4명이 몰려올 때 그 아이의 당황하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얼마 지나서는 귀에 안 나왔습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설교를 잘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먹어, 예수님 한 번 더 드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라면 대회인가요? 라면 3개 먹어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두가 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인의 주제는 아니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7절에 16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 이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중2가 되기 전에 어린이 참 말 잘 듣고 그래도 뭐 잘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다가 얘들이 여러분 이제 또래 친구들과 들으면서 왜 안 돼?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걔는 이제 소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엄마가 이렇다, 아빠가 이렇다 하면 여러분 좋다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를 서로 교환하죠,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애들이 노란 걸 갖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야, 그 노란 것보다는 파란 게 좋아. 이 왕이 있어, 왕이. 여자가 낫냐 왕이 낫냐? 왕이잖아. 그런가요? 바꾸줄까? 고마워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때는 애들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멍청해서 그런지 압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전제로 사기를 치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기준에서 뭐라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쉽게 설명하면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가 조언을 하거나 말을 해줄 때 그 말 그대로 100% 받아들인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잖아요. 예, 셀리더가 이야기하거나 목회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얼마나 있으시며 그걸 그대로 실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 신뢰가 쌓아진 경험이 언제입니까? 그 박민준인가요? 그 아들 강의하는 분, 최민준, 그 사람이 여러분 강의하는 걸 이 목마른 자가 듣고 있더라고요, 제 집에. 누군가 목마른 자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 계속 듣고 있어서 저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참 와닿은 게 뭐냐? 애들이 어떻게 부모 말을 듣는가?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너한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데 부모의 말이 실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엄마 말 들으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나네 라는 것으로 순종을 통하여 권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왜 내 말 안 들어? 쉽게 말하면 엄마 말 들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래?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왜 그래? 그럴 때 어머니들이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봐. 대신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보자 했을 때 이 결과를 통해서 봐봐, 엄마 말 들어봐. 애가 깨닫고 엄마 말을 들었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엄마 말을 듣는 게 맞는구나라는 이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권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너무 와닿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종합니까? 순종해서 좋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100%가 아닌 그래 한번 노력해 보지 라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 펼쳐져도 그래 좋은 결과 펼쳐지만 내가 정말 결단해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순종의 권위가 안 생겨서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얻는 경우, 또는 은혜를 누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맞는 얘기를 해도 이후에 내가 감당할 이 실천과 대가 지불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힘든데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예화인데 여러분, 어느 날 부부가 있었는데 되게 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 너무 몸이 아파. 나 정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보. 그래서 여러분 같이 아내와 남편이 종합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딱 보던 여러분, 이거 좀 정밀 검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3시간 동안 정밀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남편은 잠깐 대기실에 계시고 보호자인 아내만 들여오세요 얘기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뭔가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아내 입장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아갔죠. 그러자 의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의 병이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매일 3끼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식사를 해야 되고 퇴근해서는 집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1년 동안 편하게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아내가 잠시 후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자기가 불치병인가를 걱정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아내가 여러분 힘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 죽는데요. 두뇌전이 빠른 분들 웃으시고 지금 뭔 소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의사가 말하기를 남편이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편에게 매일 3끼씩 음식을 제공해주고 좋은 음식을 퇴근해서는 남편한테 어떤 일도 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당신 죽는데요 했다고. 여러분 이 예화를 볼 때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생명이 우선이냐 아니면 국고를 못 받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우선이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 살고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약속이 수없이 성경을 통해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라. 저는 아무래도 천국 가기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천국 가기 그런 게 같은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고치기 싫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겁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정기검진을 통해서 남편의 상태도 알려주시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면 1년이 됐든 스트레스를 안 주고 집안에 남편이 퇴근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삼시세끼 그걸 하면서도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삼시세끼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제가 금요일에 때 했구나. 또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뭔 소리 하실 분이 계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집에서 남편이 몇 끼를 먹느냐에 따라서 남편에 대한 여자의 인식입니다. 첫 번째,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 자기. 한 끼도 안 먹으니까. 한 끼를 먹으면 귀여운 우리 자기. 2끼를 먹으면 두식씨, 3끼를 먹으면 삼시세끼, 3끼 먹고 간식도 달라고 하면 갓나새끼, 3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도 먹으면 종갓나새끼. 시도 없이 먹는 남편 10끼를 먹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10새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괜히 한 거 같네요. 어쨌든 삼시세끼 양식을 여러분 잘 공급하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주어진지 아십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천국과 지옥의 선 안에서 결정이 되었겠지만, 오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배우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실력 있는 사람 되라, 능력 있는 사람 되라.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실력과 능력이 너무나 충만한 채 어느 순간 부모의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슨 존재가 되겠니? 엄마 아빠 말은 귀등으로 안 듣지만 그래도 네가 귀한 자가 되었으니 참 감사한다 이 자식아,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들과 딸이라면 사랑스럽고 고맙지 않습니까? 목사님, 엄마 아빠 말만 잘 듣고 취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쏘다니고 TV만 오는데요, 벌써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좋은 직장은 아니어도 엄마가 추천하고 아빠가 얘기했을 때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며느리나 사윗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우리 딸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용돈 많이 주는 사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잘하는 사회가 좋습니까? 아들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뭐 말 이상하네요. 어쨌든 둘 다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을 계속 따박따박 말하는 며느리와 사이보다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요, 제가 한번 더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지금도 원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얘기한다, 정말 확실한 진리를 선포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굳이 붙이실 때는요, 안 믿을 만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무조건 믿어라라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듣는 사람이 에이 뭐가 또 그래요, 에이 말이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생각, 자기 뜻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나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셀머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분별하지 못해서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문제가 다 부모 탓 아닙니까? 냉정히 얘기했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정서와 삶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 부모님 말 믿지 마, 앞으로는 부모님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마, 네가 결혼을 하든 청소년 때 아이를 낳든 임신을 하든 니네 부모님 말 믿지 마, 부모님이 터치 못하게 해줄게, 네가 동성애자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게 해줄게. 그게 지금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아버린다고 아이들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MG, 중2병,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세대, 질서를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능력이지, 잘못된 부모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가 되지 않게 노력해야죠.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늘날 한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각 사람에게 집어넣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근데 목사님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근데 목사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에이 목사님 말은 저렇게도 저건 목사님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안팎에서 뿜어져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한 사람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선생님이 지금 깊은 물가에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말은 전문가인데 입장에서 하나도 와닿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 물고기 153마리가 가득 맺히는 능력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우둔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매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가르치는 목사나 가르치는 셀리더도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한데 좀 말씀에서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근거를 못 찾는 것 같은데 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엄마 아빠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지 자 역대상 펴봐 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도 자녀에게 지도할 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너 결혼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결혼해도 야 결혼하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시고, 또 결혼하면 또 그게 아닌데 하고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자. 말씀에 결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말씀의 내용으로 조언하고, 듣는 여러분도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됐을 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나와 생명보다 주의 말씀과 주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가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만 꽂히면 밤이 새도록 게임하듯 먼저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포트폴리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선생님을 보니까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구니를 깨던가 하든가 나누던가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주식 용어입니다. 여러분 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주식 한 번 해봤네요. 예전에 토스에서 여러분 공짜로 주식 2주를 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 주가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7,000원인가 10,000원에 팔아서 치킨 먹는데 보탠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그 7,000원 했던 게 2,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막 60, 70 넘어가서, 그런 좀만 더 오르면 이제 수박 먹으려고 지금 안 팔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나름 주식 한 주, LG 헬로비전 한 주, 저는 주식 보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식에서도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 한 주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 중 하나가 자신의 시간을 분산 투자하며 신앙과 사회에서 적당히 지혜롭게 해라. 그런 말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받들으라 말씀하시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참 저도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양식과 잔, 즉 우리의 모든 돈을 다 세팅하시고 부르셨다는 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대충 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초등학생 3학년인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왜?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용돈을 줄지 저랑 이제 합의 좀 보시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 정도 주셔야 되고요.
취업 준비까지 이 정도 주셔야 돼요 라고 저랑 여러분 합의를 보려고 하면요, 너는 정말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제 내가 네 말대로 하겠으나 또는 줄이겠으나 너와 계약한 이상도 안 줘. 호의가 없어 이제 일평생에. 그런 줄 알아. 이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내 친구가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빠 말만 잘 들으면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 믿어요. 내가 안 좋은 거 줄 수 있잖아. 안 좋은 거 주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생각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이러면 여러분 둘째한테 줄 것도 빼앗아 줄 겁니다. 제안이 안 들었죠? 제가 막내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품으시며 이번 한 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다음 주에 어버이주의 설교를 겸손하게 은혜로 준비하시고, 어린아이로 한 주 살아보니 어버이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설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이 더 옳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나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심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충성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아버지 은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은 주님을 향한 불신임을 깨닫게 하사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좋으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육간에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점,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풍성한 삶의 열매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성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